2026년 8월 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허그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그엘 가족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 중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인물이 다윗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꼽기가 어려운데 다윗의 가진 영성 중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부분이 가장 부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윗을 집중해서 파헤쳐 보리라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어제가 그날이었습니다. 작정하고 계획한 날은 아니었는데 토요일부터 사무엘상을 들어가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무엘하 다 읽고 열왕기하 2장 그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하게 된 묵상입니다. 함께 볼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0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앞부분까지 다윗의 일생을 따라서 읽어보고 느낀 점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본받아야 할 성품은 주님을 향한 마음의 순전함,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성실함,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입장에서 제가 더 담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꼽은 제가 받은 감동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이 제게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그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왕을 보았다고 해주십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원어로 라인데요.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다, 주목하다입니다. 이미 그 양을 치는 목동의 마음에 왕으로 삼으실 만한 자질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어떤 자질을 주목하고 계실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속임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니 진짜의 마음을, 어쩌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보고 계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으로 정한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으로 가던 다윗 일행이 바후림에 머물고 있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인 게라의 자손으로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인데요. 그러니 사울의 마지막을 알고 있을 테고 그 뒤를 잇게 된 다윗 왕에게 앙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짐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야 아무리 아들의 반란을 피해 왔다 할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무려 신하들 앞에서 한낱 일반인에게 조롱과 저주의 비웃음을 받는 장면이란 말이죠. 오죽하면 그 장면을 본 조카 아비새가 나섭니다. 어째서 왕은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왕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당장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반응이 오늘의 본문으로 삼았던 이유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왕이 대답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많이 당하시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보인 반응은 저 다윗처럼 성숙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았던 시기라서 맞서 대응하지는 당연히 못했고 그저 회피하거나 더 움츠러들기에 바빴던 소극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저렇게 순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상황, 비록 신하들 앞에서 조롱과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조차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반응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실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비결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실 거다라고 해석한다면 지금 올라오는 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억울하다는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며 감찰하실 것이니 나의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굳센 신뢰의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기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저주 때문에 내가 당한 그 억울한 일 때문에라도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다윗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던 시므이는 아주 얍삽하게도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승리하여 귀환하자마자 급히 다윗에게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이전에 시므이가 저주했던 일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관대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는 아버지인 자신을 몰아내고 반란을 했던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윗의 인간적인 서운함을 드러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시므이의 활동 영역을 예루살렘 내로 제한시켰는데 3년간 잘 지키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두 종을 찾으러 간 일로 인해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죠. 다윗에게는 가장 큰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행보를 보면서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짐작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아주실 만한 순전한 모습,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허글 가족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합니다.